언제나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만큼 파워풀한 것을 저는 제 인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모든 것이 그곳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위대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고, 그리고 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우리 예배가 전과는 확실히 좀 약해진 것 같다, 힘이 빠진 것 같다, 그런 거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는 끝나갑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종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아 아는 만큼 그분의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더 깊고 높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마지막 때 정말 원수가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을 때,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을 때, 도무지 빛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강한 백성이요, 그들은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기억나세요?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will display strength and take action. 아멘.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강한 용맹을 떨치는 take action,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초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끝이 없으세요. endless, 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끝이 없이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 사귀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알고 보니까 다들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네. 다 그렇죠. 왜?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또 알아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분이죠. 아멘.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익사이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흥분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걸 우리가 infinity of God 또는 eternity of God,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듣기만 해도 저는 정말 이 가슴이 뛰어요. God is eternal.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이 나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주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익사이링 하시죠? 네, 한 절반 정도 익사이링 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절반만 익사이링해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주여 주는 대대, 그 말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또는 throughout all generation. 이 성경의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영원히, 그 말이에요. 영원히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주여 주는 대대, 즉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즉 창조 전. 그렇죠?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때가 언젠데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시간의 시작은 창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창조 이전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는 이 이과 출신이라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을 비교적 그래도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 무한대 아세요? 무한대. 네. 문과 출신을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이 무한대의 세계를 수학에서는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기호로 무한대라는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것,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이 유한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 understanding, 이해력은 그냥 거기에서 스탑하고 맙니다. 무한.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from eternity to eternity, from infinity to infinity.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영원, 시작을 정할 수 없는 그 영원, 끝을 알 수도 없고 끝을 정할 수 없는 그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You are God,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 노인가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대조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대로 얼마나 우리가 유한한가를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갑자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설명한 다음에 완전히 그 대조적으로 반전을 여기에서 꾀하는 거죠. 뭐라고요? 가장 유한한 존재, 인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셨다. 티끌 같은 존재. 너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그렇게 유한한 존재. 그걸 더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천년이 어제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천년이 어제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어떤 찬양으로 시작했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로 끝나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예요.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단가? 내 인생이 이게 단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뭐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지만 실제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정복해버렸던 정말 위대한 정복자 그 알렉산더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자신의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에 자기 손을 밖으로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몸은 다 관에 갇히지만 관에 구멍을 뚫어서 두 손만 밖으로 내놓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온 세상이 자기 거예요. 알렉산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렇게 빈손으로 내가 이 정복한 이 모든 세상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관을 보고 겸손하라 라는 의미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나 알렉산더 너 별거 없다. 죽을 때 난 이렇게 빈손으로 죽는다. 그러니 나처럼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어제 밤에 저희 교회 윤덕조 성도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맨날 장례 이야기만 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시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장례가 끝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쉼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례는 무척 힘들거든요. 장례 끝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또 월요일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윤독재 성도님이 곧 소천하실 것 같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우리 그 성도님 계신 곳에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식은 아예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시는데 거친 숨을 쉬시더라고요. 정말 항상한 뼈만 남으셔가지고 너무나 거칠게 숨을 내쉬는데 언제 이제 그 숨마저도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제 안에 그 처절하게 몰려오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하다. 유한하다.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짧구나. 그분이 72세인가 막 그러신가, 72세인가 74세인가. 그 깨달음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의 의미는 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죠. 출생이. 그러니 우리 인생의 끝,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은 터미널 디지즈,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곧 죽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한부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로 사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죽으니까.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을 때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자꾸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장례를 그렇게 섬기면서도 나는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은. 나는 아직 아니잖아. 나는 아직 멀었잖아. 이런 생각으로 애써 나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니면, 아직 멀었으면 그럼 얼마가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 죽음을 직면한다는 말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른 말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갈수록 아멘 힘이 없어지죠.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죠. 아무도 이걸 동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몽테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주는 무서움에 대한 가장 한심한 대응이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에 대해 가장 한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하고 다른 점이, 미국은요 공동묘지가 주택가에 있죠. 그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주택가에 있는 집들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뭐야, 공동묘지에 가까운 데 있는 주택가들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 가까운 데 둔지 아세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지혜롭죠? 죽음을 멀리하지 말고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살아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모르셨어요? 네, 구글 해보세요. 제가 주일날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톨스토이는 18살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51살에 돌아왔어요. 회심을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두 분 다 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자기도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그게 늘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회심한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톨스토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톨스토이는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 명성,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냐면, 어느 농촌에서 한 농부를 만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에 있는 그 피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는데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 농촌의 이 농부는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더니 그 농부가 하는 대답이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그 농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외면하며 살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면 오늘이 너무나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현재가 너무 값진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자기에게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다. 그게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면 이해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용서하는 것도 쉬워지고. 제가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모두 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를 길트 트립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잘할 것. 남편이 죽었으면 내가 남편에게 좀 더 잘할 걸. 아내가 죽었으면 내가 아내에게 못한 거. 자식이 죽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모두가 다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효자 효녀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리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 그런 배우자도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윤독저 성도님 와이프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대. 그 딸은
계속해서 운대요. 왜 우는가 했더니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한을 깨닫고, 유한을 이기는 길, 그것은 유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유한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밤까지 살아라. 동시에 영원히 살아라.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밤까지 살아라. 우린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밤을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오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왜냐하면 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는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걸 깨닫지 못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톨스토이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내 안에 무한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한을 이기고 무한을 바라보게 하셨다. 왜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 3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사람들 마음속에 eternity, 영원을 품게 하셨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너무나 유한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한을 심어 놓으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유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유한한 존재,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infinite 그래요. infinite. infinite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limitless or endless. limitless, 한계가 없고, endless, 끝이 없다 그 말이죠. infinite, 무한하다. in space, 공간, extent, 정도 or size. impossible to measure or calculate. 측량하는 게 불가능하고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infinite. 이게 딱 수학의 개념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노인가다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주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무한하시다? 그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뜻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까지 그거 다뤘죠? 유한하다, 끝이 있다, 죽을 때가 온다. 그런데 무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유한을 가장 죽음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다. 죽지 않는 분이다. He alone is immortal. mortal이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그런 의미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천국을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천국을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천국이 아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용어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죽음,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죽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다. 영원히 사는 분이다. 또 우리에게 유한은 무슨 뜻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예요. 그렇죠? 그게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예외 없이 오늘이라는 날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오늘이 끝납니다. 내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내일도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2021년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볼까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건데, 이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은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Like the Son of God.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No beginning, no end. 근데 end 할 때는 no end of life. 생명의 끝이 없다. 그 말은 생명의 시작,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한마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정말 이해하시고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이거밖에는 그분의 무한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혹시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다른 건 제가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제가 깨달으려고 할 때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통틀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The eternal God, 내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담대하냐 그 말이죠. 네. 이사야 40장 28절 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실 때 좀 시시한 표현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지금도 피곤하시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졸리고 정말 지치죠?
금요일 날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재미도 없고? 피곤하니까. 그 우리의 유한함을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존재는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그분은 무한하시니까 피곤이 없으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그분의 무한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시하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시시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종종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 우리 수준의 영어로 써서 가르치면 애들 이해 절대 못하잖아요. 애들 수준에 맞는 단어로 표현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참 하나님이시다. The true God. 살아계신 분이다. The living God. 그 다음에 The eternal King.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 부분 우리가 계속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결론이 뭐예요? 세세 무궁하도록 그분께,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왜?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그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는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유한한 삶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한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고 끝이 있어요. 미움도 끝이 있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미움도 끝이 있어요. 고통도 끝이 있어요. 슬픔도 끝이 있어요. 괴로움도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으니까. 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유한한 삶에서 일어난 이 수많은 것은 다 유한해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무한함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유한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유한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한한 삶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삶이 되니까요. 우리의 유한한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목숨은 무한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것만이 유한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관을 묻어서 매장하는 방법이 있고 화장해서 태워서 재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신을 관에 넣어서 땅속에 매장하든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재로 납골당에 모시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묘지에도 그 납골당에도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름 석자, 그리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몇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다 갔다. 그게 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허무에 빠져버려요.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무한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의 유한한 인생을 내어드리십시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유한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과 즐거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모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유한한 삶을 넘어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서 죽음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한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